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심함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르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선택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룻기의 말씀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에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함께 그 길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간곡하게 그들이 다시금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설득을 했죠. 결국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오르바는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간곡한 설득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자신의 곁에 남은 그 룻을 향해서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서인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들의 신들에게 돌아갔으니까 너도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백성들은 이해가 되는데 신들도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신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각 민족마다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그 민족의 일원으로 살게 되면은 원래 섬기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 여인 룻이 모압인으로서 그 자신의 본인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자신을 따라 나서는 것은 그녀의 민족과 그녀가 섬기던 신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오미의 설득에 룻이 드디어 입을 열고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절대 떠날 수 없다. 나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도 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서 죽여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아주 단호한 그러한 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와 살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종교도 버리고 나오미의 민족과 나오미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고 있죠. 사실 민족과 그리고 종교를 바꾸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 또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이방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모압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모압 민족의 신들을 모두 버리고 나오미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오미가 섬기는 신인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 순간부터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이 그와 비슷한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나오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시내산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룻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유다 땅에서 안식을 얻는 것이 생각만큼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보게 되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모압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써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와의 동행을 고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을 찾아온 친구들의 모습과 조금 비교해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처지를 보고 함께 울어주었지만 욥기를 쭉 읽어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욥의 잘못을 지적을 하면서 욥을 책망하고 욥을 괴롭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룻은 나오미가 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나오미의 곁을 지킬 뿐입니다. 아마도 욥이 그토록 바라던 그런 위로하는 친구들의 모습, 진정한 친구들의 모습을 아마 룻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큰 재난을 만난 그 이웃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해주는 것이 고작이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헤세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드디어 이제 나오미와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성읍은 이제 이들이 도착했다라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시끄러워지고요. 베들레헴 여자들이 그가 정말 나오미냐라고 물을 만큼 또한 나오미의 모습도 그렇게 나오미의 행색이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는 말의 뜻이 기쁨인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텅 비어서 돌아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떠날 때에는 아들과 남편을 모두 가졌던 그러한 풍족한 상태였지만 지금은 이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지금 룻과 함께 오기는 했지만 룻은 자신을 채워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자신이 이렇게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마라라 부를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오미는 자신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텅 비어서 괴로운 상태가 된 것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나오미의 그 말들을 읽어보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텅 빔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베들레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난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말의 희망도 없는 그러한 모습,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오미의 체념하는 모습, 그것이 그녀의 텅 빈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2절의 말씀에서는 나오미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왔다고 하면서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미의 텅 빈 삶을 채워줄 그런 희망을 암시하면서 1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점이 궁금했습니다. 왜 룻은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자신의 종교를 버리고 나오미와 나오미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 나오미가 믿는 나오미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아서 나오미가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게 한 하나님이셨고, 나오미를 순식간에 과부,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요. 또한 룻 자신도 과부로 만드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룻은 그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나오미 역시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고 쓰디쓴 인생을 안겨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왜 룻은 나오미를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저는 9절부터 13절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9절부터 13절 말씀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나오미는 자신이 과부로 살았기 때문에 과부가 된 그 며느리의 사정, 며느리의 심정에 공감하고 더 아파하면서 오히려 며느리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더 심한 그러한 시집살이를 시킨다라는 그런 말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의 고통을 내 일처럼 생각하며 걱정하는 어떤 자비로운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나오미의 사랑, 나오미의 헤세드, 그것이 나오미 옆에 있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그러한 힘이 되지 않았을까? 나오미의 사랑, 나오미의 그런 헤세드, 나오미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오미의 평소의 그러한 삶,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나오미와 함께 지냈던 그러한 삶 가운데 평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지 않았을까?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에 나오미가 자신을 떠나라고 했을 때, 두 며느리에게 자신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두 며느리 모두 그 말에 거절하고 떠나기 싫어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닐까요? 남편을 잃고요, 심지어 두 아들마저 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자함을 잃지 않고 오히려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 세상의 다른 여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그 며느리들의 마음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던 것이 아닐까. 또한 더 나아가서 룻은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록 지금 시어머니의 모습이 텅 빈 모습이고 정말 애처로운 모습이고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모르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뭔가 모르는 특별함에 이끌려서 룻은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룻이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결과도 낳게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바로 나오미의 특별함, 나오미의 헤세드를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되 이 생산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한 모습이고 정말 교회의 목표본처럼 그렇게 보이고 정말 폭발적인 그런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슬로건을 외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이 다른 이방인 작가들에게 있어서는 반감으로 작용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이 감옥에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마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도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이 점점 궁금해졌고,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렸을 때에 이제 모든 죄수들이 탈옥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감옥을 떠나지 않고 있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이들은 뭔가가 다르구나, 정말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그런 마음에 바울과 실라가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그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기 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특별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지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특별함, 세상과 다른 모습, 여러분들의 그런 헤세드, 여러분들의 그런 사랑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